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 말씀과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3월 첫째 주일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첫 번째 우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하죠. 4월 17일 그걸 기준으로 역산해서 주일은 다 빼고 주일이 한 6주일이 되죠. 빼고 나머지 40일간 이 40일간을 정해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죄악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기까지 약 40시간, 그 40시간을 죽음의 권세 아래 그렇게 갇히셨습니다.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간을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고난도 있고 어떤 새롭게 갱신하는 의미도 있고 회복하고 또 승리하는 이런 의미들이 4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0일 기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한 이 옷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의식주라 그래요. 기본 3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는 뭐예요? 입는 것, 식은 말 그대로 먹는 것, 주는 자는 것, 진문제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입고 먹고 자는 것, 이것이 생존에 가는데 없어서 안 될 기본적인 3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입는 옷은요, 현대 문명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시대를 따라서 점점 진화되고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실 처음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이 주거 환경에 따라서 이 지구의 빙하 시대가 시작됐죠. 추위가 오다 보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옷을 입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옷의 기능이 단순히 추위를 이기는 이러한 기능을 떠나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 보면은 이 사람마다 어떤 기호, 어떤 특성, 또 색상, 디자인, 또 옷감의 재료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옷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서 옷을 골라 입는 유행, 여러분 유행, 이 유행은요 한 20년에서 30년 주기가 도는 것 같아요. 보면 30년 전에 입던 옷이 요새 유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유행을 쫓아서 패션 산업이 엄청난 그러한 지금 그런 전망 사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요즘 기능성 옷들이 나온다 그러죠. 옷이 숨을 쉰다 그래요. 더운 데 가면 옷감이 시원해지고, 추운 데 가면 옷감이 따뜻해지고, 환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돼서 몸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러면 옷에다가 인공지능 그런 기능까지 숨겨 놓는다고 하죠. 어쨌든 이 시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옷의 종류와 기능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옷을 입기 시작한, 언제부터 인류는 이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옷을 처음 입게 된 시기가 대략 언제부터일까요? 재밌는 것은요, 보통 이렇게 연대를 추정할 때 학문적으로 이렇게 화석을 많이 이용하죠. 예를 들면 죽은 동물의 뼈가 어떤 돌 위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돌은 어떠한 흙으로 이렇게 뭉쳐서 된 것인데, 이 당시의 지질대, 지구 역사의 그 지질대를 형성하는 시기를 추측해서 이 동물이 언제쯤 활동한 동물이다, 그래서 대강 동물의 시대를 추정하는 것, 이것이 화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가죽이나 직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요. 화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 이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역사를 추측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여러분 이 아시죠? 이를 통해서 봐서 옷의 기원을 추측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옷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이 옷니라고 그러는데, 옷니, 이 옷니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사람들 머리에 서식하는 머릿니에서 이 옷니가 진화되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과연 머릿니와 이 옷니에 변형된 유전적인 간격, 이 간격을 조사해 보면서 옷의 기원이 언제부터일 거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다, 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추정한 연구한 결과가 2011년에 나왔는데, 여러분 옷은 최소 8만 3천 년 전, 최대 17만 년 전, 이때 옷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말 그대로 추측이에요.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옷의 기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모든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책이에요.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함께 이루는 이 가족, 이런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한 여러분, 이 피조물마다, 어떤 물건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이름을 짓게 된
그 시작이 어디에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복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은 인간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욥의 고백처럼 적신, 맨몸으로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말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순수했던 그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불통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됐지만 이 관계의 단절을 긍휼히 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옷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담이 스스로 만든 옷,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준 옷, 두 종류의 옷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주어가 다릅니다. 자기들이 사람이 옷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최초의 옷,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앞치마를 이 나뭇잎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보려고 처음 만들었죠. 그 치부스러운 죄를 가려서 의로워지고 싶어서. 재밌는 것은 이 베이커라는 성서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창세기 주석을 쓰면서 실제로 과연 그 최초의 그 나뭇잎은 얼마만큼 지속될까? 이것을 본인이 실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직접 살면서 실험을 해봤다 그래요. 실제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어봤는데 이 나뭇잎이 불과 2시간, 3시간 되니까 이 나뭇잎이 말라서 부스러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나뭇잎은 임시방편이에요. 잠깐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 만든 이 나뭇잎은 종교고 도덕이고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가죽옷은 나뭇잎보다 보다 오래가는 반영구적인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 긍휼, 죄에 대한 회복, 구원의 길이 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죠. 이 가죽, 어떤 가죽이든지 한 장의 가죽을 생산하려면 짐승 한 마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했습니다. 장본인은 뻔히 살아있는데 괜히 애매한 죄 없는 짐승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대신해서 죄를 치러줬다 해서 대속,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바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덮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긍휼,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피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일어나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이 짐승은 그냥 아무런 짐승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끼고 내 가족처럼 먹이고 잘 키웠던 그런 정말 좋은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애매한 너가 죽는구나.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나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사의 원리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제물을 폐하시고 이제는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약에서는 그것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 피에는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피를 통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성경은 분명히 은혜로 주고 공짜로 주고 선물로 주고 아무런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준다고 자격 조건도 따지지 않고 차별 없이 무조건 믿으면 이 복음을 선물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피값이 대가로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저 돈이 많아서 나에게 그냥 학자금 대주고 공부시켜주면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면서 팔다리를 잃어가면서 우리에게 만약에 도움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의 그 노력과 고생과 희생이 들어간 그것을 함부로 우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이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애틋한 그 모습과 마음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그것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옷은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나뭇잎은 종교와 같아요. 종교.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허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시작이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man to God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무척 강조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에서 그 기준을 잡을까요? 내 양심? 남이 보기에? 어떠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의 법?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내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착하게 사는 겁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종교는 이러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업적을 통해서 높은 경제의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는 그저 내 생활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 정도의 그러한 해결책이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종교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온 우주 만물, 첫 시작과 나중,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작과 나중을 설명할 수 없을까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무한한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재밌는 것은 한국말에 여러분 인간, 공간, 시간,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인간, 공간, 시간,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다 한자어로 사이간자라는 거예요. 사이간을 쓰는데 말 그대로 사이간은 어떠한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존재 사이에 낀 것이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공간, 시간은 무한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만들어진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유한한데 무한한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자신이 죽음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 죽음을 해결할 구원과 영생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도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데 남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없습니다. 결국 종교는 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From God to man.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에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유한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습니다. 개미들이 사람의 존재를 인식할까요?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는 이치와 같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처음과 나중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복음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떻게 왔을까? 천지라는 공간, 이 공간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2절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인간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그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거짓이든 사실이든 그냥 세상 말로 떠버리면서 이렇다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정말 시대와 형편을 초월해서도 적용되고,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증명돼야 진정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조정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강력한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약속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귀하고 복음이 왜 귀하냐면 바로 모든 것을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법을 실어놨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익혀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방식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에 몰두했던 옛사람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성령께서 주신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어야만 새로운 내가 새롭게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과거, 그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과거에 자신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영이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이끌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옷은요, 단순히 몸에 추위를 정말 가리고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이 정도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제 옷은요, 더 진화해서 인격과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 옷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양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요,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중대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교육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동일한 사람인데 옷만 바꿔 입으면 행동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 출근하면서 말끔히 신사복을 입고 그렇게 인사하는데 너무나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예비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고 거의 인간이야.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써 대가를 치르신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생명을 들여서 핏값을 들여서 우리에게 다 더러운 거 씻어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순결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새하얀 옷을 입으면 조금이라도 흠을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옷이면 마음대로 굴르지만 깨끗한 옷은 더욱더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세마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먼 훗날 천국 갈 때 꼭 입어야 할 그러한 소중한 옷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옷을 소중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의 은혜라 주